아니,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5절까지 했습니다. 육은 사탄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랬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은 1절로부터 4절의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네. 음행은, 음란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이야기는 구속의 이야기였구나. 그래서 육을 어떻게 버려야 되고 영으로 오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그래서 프리덤이 뭔지, 하나님의 뜻, 1장 1절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뜻이 1장에서 4장까지 십자가라는 단어가 중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육을 버려야 되고 영을 얻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이기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행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접근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왜 비교하고 있고 지식을 비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신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이 추하고 더럽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음행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구원의 오묘한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이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반응 어떻게 하는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거기다가 들으시면은. 댓글이 우리는 하나도 안 올라와요. 좋다, 나쁘다도 안 오고. 이건 뭐, 좋아요 누르는 사람도 없어. 딱 정해져 있어. 몇 사람만 딱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꿀벙어리야. 우리는 참 좋아요. 그죠? 다 꿀벙어리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듣고 끝나는 거야, 그냥. 딴 데는 반응도 잘하던데, 우리 좀 반응 좀 합시다. 그렇다고 제가 뭐 비판을 하거나, 뭐 거기에 답을 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갖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강의를 계속 듣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보세요. 너희 자랑은 좋지 못하다 그래요. 왜요? 너희가, 이들이 자랑한 게 뭡니까?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지 번역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요, 문장이 맞지가 않아요, 전혀. 개역 성경은 그나마 이거보다 더 그럴싸하게 맞춰놨거든요. 이 번역은 그냥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쉽게 읽지 못할 번역을 해놨어요. 고민을 안 하면은, 마사 성경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개역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어쨌든 껴 맞춰 놔가지고 잘 읽어져요. 근데 마사 성경은 문장이 잘 안 맞아요. 이게 국어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요. 왜? 생각하게 하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쉽게 이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너희의 자랑은 좋지 못하다. 너희의 작은 효모가 반적 전체를 발효시키는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작은 효모, 그게 뭡니까? 어리석은 지혜죠. 그죠? 앞에서 말한. 그리고 음란에 관한 이야기죠. 그 음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모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은 빵을 먹을 것이냐, 맛없는 6월절 빵을 먹을 거냐, 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요. 왜 급하게 6월절 음식이 나왔겠습니까? 무교절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풍요로운 성경 읽기는요 어려워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산 거요. 그들이 애굽 그 살았던 이야기들이요 그렇게 부유롭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 가니까요 모든 문명을 만나거든요. 첨단의 문명을 만나요, 여러분. 첨단의 문명을.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작은 혐오가
전체를 부풀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작은 누룩이 전체를.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누룩 비유가 나오죠? 그럼 거기 겨자씨하고 누룩이 나와요, 거기요. 근데 이게 그러면 천국이 성장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외형적으로 커지는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강의했는지요. 마태복음 13장 가서 누룩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 뭐 김성수 목사, 고인이 된 김성수 목사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를 엎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비유를 설명해 놓고 뒤로 가서 넘어서나 산상수훈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엎어놨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 효모를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자, 여기 보세요. 유월절이 뭔지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옛 효모를 깨끗이 청소해버렸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음란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옛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소해버리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예수가 구속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건 옛 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청소하는 이야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면요. 새 효모가 된다 그래요. 청소가 돼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헬라어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영어를 번역하든 뭘로 번역하든 되게 어려운 번역이 된다니까요. 옛 효모를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새 효모가 될 것이니 이같이 너희는 발효시키지 않은 자이다. 또한 우리를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가 맞아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긍정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됐다면 거짓말쟁이죠. 개역 성경 가지고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6절, 7절을 가지고 그러면 5절 읽고 5절의 내용을 읽고 여기로 오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바로 지금 6월절 이야기로 오면요. 그럼 중간에 이야기가 뭘로 읽어져야 됩니까? 6이 버려지고 0으로 오는 이야기, 구원이 뭔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6월절 이야기는 구원받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 예? 옛 질서에서 새 질서로 넘어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청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청소가. 그리고 새 효모가 된다 그래요. 너희는 발효시키지 않은 자이다. 그렇죠? 발효가 누룩이 없는 자거든. 영은 누룩이 없어요, 여러분. 맞죠? 영은 누룩이 없다니까요.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유월절처럼요. 그러니까 땅의 방법으로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아서 영을 지킨다?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거는 그런 일은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그런 성경 기록은.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며 옛 혐오도 말고 나쁜 악한 혐오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발효시키지 않은 자로 하자. 그 왜 이런 이야기와 앞에서 말한 음행,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와의 이야기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말한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행이라는 걸 구약 성경을 찾아가서 읽어보시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음행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세요. 그러면은 비유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의 사역을 한 작은 모습으로 음행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 작은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설명했기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죠. 왜?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간음한 사건이 8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가면 간음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맞고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잖아요. 그 요한복음 강의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절기를 지키는데 이걸로도 하지 말고 이걸로도 하지 말고 이걸로 하재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영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육에 속한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육에 속한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다니까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읽어야 돼, 그걸요? 아, 그래, 이거는 영에 속한 이야기로 누룩을 넣지 않은 이야기를 읽어야지 그렇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음행 아비의 하치를 범했대 이러면 깜빡 죽어버려요. 그리고는 그거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간음을 안 하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거 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행을 푸는 자가 다 간음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죄에 안 걸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없어요. 여러분. 다 걸립니다. 교회를 다니든 누구든 다 걸려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걸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왜요? 아, 프리덤이라는 게 어떤 건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관계가 아니라니까 프리덤은요. 근데 자꾸 내가 뭘 해갖고 지켜내야 된다는 걸 배워요. 그러니 그런 종교적인 일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요. 저는 자유롭게 살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음행하는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편지하였으나 모든 자들이 아니니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갈취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면 너는 세상에서부터 나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나가야 돼요. 이거 지키려면요. 나갈 거예요? 나갔잖아.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는 세상에서 나갔어요. 어떻게? 그걸 부활하겠죠. 그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속사역을 얼마나 지금 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언어의 마술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풀어놓고 있는지 아셔야죠.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설명이 됐다니까. 이게 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뭔지. 이게 다 율법에 중심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울리지 말라고 기록하는데 만일 형제라고 부르는 누구든지 탐욕,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학대자, 술주정뱅이 갈취하는 자들이면
이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먹지도 말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술주정에 대해서 뒤에 가면 나와야 안 나요? 함께 먹어야 돼요? 함께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다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돼요. 성찬 예식에서요, 여러분. 그죠? 교회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그 예배에서, 어? 이 술주정뱅이가 뭔지도 다 설명이 되고 다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도덕윤리로 읽었던 것들, 여러분, 빨리 버리세요. 도덕윤리 관념이 생기면 성경은 못 읽어요, 여러분. 진리로 읽어야 돼요, 진리로요. 나쁘다는 생각 버리세요. 이런 단어가 나쁘다는 개념을 버리시라니까요. 이거를 못 버리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프리덤이 안 된다니까. 왜요? 읽으면 여기서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내가 지켜야 될 내용으로 온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아닙니까? 종교 아닙니까? 그게.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해야 된다니까요. 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을 쫓는 사람들. 성경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너희가 영이 되는 이야기고 영을 존속하는 이야기야, 이 땅에서. 그게 육을 이기는 내용이야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생활 얼마나 멋있게 표현해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두 개의 기도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1장과 3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못 깨달으면 성도의 생활을 헷갈립니다, 여러분. 육이 있는 가운데 영을 알아가는 행복을 아십니까? 저는 이 5장을 공부하면서 그 행복을 알았어요. 음행을 하는 걸 가지고 야, 어떻게 구속을 만들어냈을까, 이야기를.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음행 이야기 속에 6월절이 나오지? 근데 이미 다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구상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구약에. 왜 그런지 이집트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을 하기 전에 어떤 생활이었어요? 이집트인들의 생활. 그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라는 단어가? 우상과 관계된 단어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게요. 그 장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예요, 창녀촌으로요. 고린도는요. 아테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는요, 다 창녀의 도시라니까요. 창녀의 도시. 이세벨이에요, 그냥 이세벨. 근데 사도 바울이 야, 너네 이거 하려면 이거 떠나려면 세상에서 떠나가야 돼 그런다니까. 그 세상을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없으려면 그러면 떠나간 사람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영으로 사는 게, 그 음행을 안 하는 게 영으로 사는 겁니까? 제가 물을게요. 영으로 사는 게 음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 너무 쉽죠. 그거라면 저도 하겠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음행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문자, 사도 바울의 편지, 율법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상징, 진리를 가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입니다. 음행 또한 사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보세요. 고발자잖아요. 고발자. 고발자예요. 모함하는 자. 고발자. 그 고발을 누가 합니까? 최초의 고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고발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최초의 고발자는
그죠? 뱀이에요, 여러분, 뱀. 응?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발자들을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 율법이잖아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노마사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율법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나쁜 놈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율법 자체가 사탄이에요. 고발자이기 때문에요. 율법의 기능이 고발자 아닙니까, 여러분? 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단어의 뜻이 그런데 뭘 고발자라고 해놨는데, 단어의 뜻을, 예? 사탄 그러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탄을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자, 그래서 나오잖아요. 12절에 이제. 이는 내가 누구든지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겠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도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우리 중에서 그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악한 자를 내쫓으니까 악한 자가 음행하는 자고 아비의 하체를 범한 거거든요.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머무름은 여러분 영이 안 돼요. 예수는 구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 구원의 내용이지 정착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니까요. 성경 읽기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영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깨끗한 말의 시대가 열려. 그리고 깨끗한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말. 하기스 푸르마가 뭐예요? 깨끗한 말이잖아요. 그럼 깨끗한 말. 깨끗한 영.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겠느냐. 이제는 밖에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음행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결과를 만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음행, 율법 따로 가져가고 예수도 따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어지죠. 음행, 율법, 예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율법과 사탄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사탄의 개념도 잘못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훈련되어 있고 이상한 개념으로 빠져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기서에서 그는 고발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저것들 다 내 종이여라고 이야기한다니까? 율법이 사탄이 아닙니까? 내 종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저기 동방의 의인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동방의 의인이 그 사람의 욥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아셔야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사탄을 모르니까, 뱀을 모르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아셔야죠. 사탄을 알아야죠. 율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뱀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녹뱀을 보고 살아나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강약길에서, 여러분.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 버리잖아요, 예수가. 바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나는 두 다야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나는 두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야. 물기도 하고 낫기도 하는 게 뭔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다중사역을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만 배웠어. 좋은 거. 그래서 교회가 그걸 지켜. 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의 거룩, 예수의 죄가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없으면 구속이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죄가 없다라는 게 뭔지.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반에 이야기할 때. 예수의 공생애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공생애, 태어난 잉태되는 순간부터가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속죄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죄?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속의 시작이고 속죄의 시작이잖아요. 그건 이미 조직신학자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죠? 아니, 고린도전서 5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음행의 이야기가 결국은 안과 밖의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 밖에 있는 게 어떤 거고, 안에 있는 게 어떤 건지. 밖에 있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밖의 내용을 잘 주워 먹어야 안의 이야기가 이야기돼요. 음행의 이야기를 알아야 거룩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거룩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음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속죄의 신비고 구속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내가 영으로 함께 한다? 이러면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성경을 비유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게 되는 거죠. 새로운 눈과 새로운 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거듭남 아닙니까, 여러분? 영으로만 예배하고 영으로만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프리덤 아닙니까? 교회가 가르쳐온 그대로, 세상이 가르쳐온 그대로 음행을, 그냥 말 그대로 음행을 이해한다면은 이 성경 읽어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추한 단어. 사람들이 속이라고 하는 거룩의 반대인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구속의 이야기, 속죄의 이야기를 담아놨다는 거. 이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신비가 뭡니까? 여러분이 찾는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비를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은행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6월절, 물기 없는, 응? 무교절을 지키는 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급하게 먹는 게 뭔지 아셔야죠, 급하게. 영이 되는 이야기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이야기고 빨리 되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생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도덕윤리 폐결론자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질서가 유지되고 가정이 행복해지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폐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보가 있고 진보가 있기 때문에 보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둘을 선과 악이라는 것, 율법과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성경을 읽게 해서 오히려 하여금 하나로 오게 하는 거죠. 그게 영의 이야기고 자유를 얻게 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염려하면서 읽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속는 다치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의 생명을 뺏는 것도 아니고 뭘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도움이 되면은 댓글 하나 달아주세요. 고맙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할게요. 열심히. 저는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제 육신에게 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영 안에 사는 영,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이 영이 행복해지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